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우리 어제 말씀,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길래 자연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는가? 그 누구십니까? 창조주시죠. 그래서 자연 만물도 그분 앞에 순종하는. 오늘 말씀에는 거라사인의 땅에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발 앞에 부복하면서 복종을 하게 되는, 바람과 파도도 복종을 하고 또 그 강력한 귀신의 세력도 예수님께 복종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과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전해주고 있고, 특히 이 이야기들은 계속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말씀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파송을 하시고, 10장에 가면 이어서 70인의 제자를, 전도대를 파송을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흐름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를 제자들은 곁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분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합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헬레니즘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예요. 거라사인의 땅,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 이 이방인 지역에 주님이 들어가시죠. 이것으로 보아서 이미 지금 이때 당시부터 주님은 이방인 선교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랬어요. 자, 주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이 이방인 지역에, 유대인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예수를 만나니 그랬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은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부르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귀신 들린 자 몇 명이에요? 한 사람. 그 거라사인의 땅까지 우선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거기 가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곁에서 뭘 배울까요? 1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70인을 보내요. 그때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본은 귀신을 하늘에서 기적이 베풀어지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한 사람 건져내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요. 이 한 사람이 그 성내를 책임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큰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 방향도 여러분 많은 것, 양적인 것, 수적인 것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한 번 한 번 그리고 바깥에 있는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 담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세요.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영들의 감옥을 말합니다.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장소로 결국에 이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먼저 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보시죠. 3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래요. 어디 앉아 있습니까?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누구 생각나세요? 우리 마르다하고 마리아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죠. 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예요. 두 번째,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그 지방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 지방 사람들은 뭐라 해요?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배척합니다. 왜요? 돼지떼가 다 몰살하고 말았거든요. 재산적으로 큰 손해를 얻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입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는, 그리고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바라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주님의 관심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방인 땅으로. 그러나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 열립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열리게 돼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가 확보가 되고 본물처럼 그때부터 이제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부터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 이곳이다.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지만, 여기 주님이 사역으로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메시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갈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방인 선교해야 되는 거죠. 선교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 새 가족들이 계속 오고 계시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언제부턴가 수평 이동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그리고 그거 자체를 부흥이라고 여기는, 벌써 그런 시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안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주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사도행전 가서 제자들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이 문이 열려져요. 그러나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어때요? 아직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배척합니까?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서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잖아요. 각 사람에게도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주께 돌아옵니다. 잘 안 돼요, 그때는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마음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 복음이 들어가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천의 인구가 14만 명이라고 우리 기도하셨다면서 10분의 1을 우리 교회에 달라고. 아멘이세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단 한 명의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본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신 것, 그러나 또 오늘도 찾아오시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더욱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살아나고 제천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짊어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